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2년 동안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108번이나 옮긴 한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8번 옮겼다면 얼마나 많이 옮긴 것일까요? 22년 동안 108번, 그러니까 1년에 약 5번 보통 2달에 한 번 그렇게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상향의 교회를 찾아서 좋다는 교회를 이리저리 막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가면 몇 개월이 지나면 또 그곳에 실족할 일이 생기고 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 못하셔, 딴 교회를 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못하지 하고 딴 교회를 가고,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 밥이 맛이 없네 하고 딴 교회를 가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 옮겼다는 거예요. 늘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으니까, 정착한 교회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째 다녔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8교회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일일이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분의 죄를, 그 죄가 적혀져 있는 책을 아마 그에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는 사실 우리 인간, 연약한 우리 인간이 다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안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죄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연약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교회에 연약함 또 불평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이 몇 군데 나와요. 저는 제일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 한 군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눌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좋은 교회,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교회의 위기가 닥치고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그러면 늘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 이 말 하잖아요. 그죠?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그 원래의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 어딘가 하면 오늘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까지 나오는 이 교회가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곳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먼저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고 큰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교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는 건물이 떠올라요. 그죠? 교회 하면 우암교회 빨간 벽돌로 지어진 십자가가 높이 솟은 건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었었어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무리,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세상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첫 번째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요,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도 보니까 이 날마다 마음이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쓰다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있게 집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한 번 힘쓰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힘쓰는 곳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로 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한 조사를 연구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조사를 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1400개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그 1400개에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이 독특한 특징, 가장 이 모든 교회들이 갖추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열정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힘쓰는 교회였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열심히 모이면 돼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기도 해요. 열심히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모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는요, 모이게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적인 시너지와 에너지를 만들어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이기가 쇠퇴하게 되어지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퇴하고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데 교회에 모이기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그렇죠? 나는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이기는 힘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모이는 일을 허틀어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이때 우리가 힘있게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기에 힘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에 힘쓰고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불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가르침을 받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말인데,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왔지만 아직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분별하지 못하던 그런 영적인 미약함이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사도들은 모였을 때마다 했던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 증인되는 삶을 그들은 실제로 증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공동체죠. 교회는요 뜨겁게 주의 복음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랄 때, 사도들은 복수로 되어져 있고 오늘 성경에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명의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죠.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가르친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며 가르침에 순종했던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목회자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디다케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요 오늘 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귐과 나눔과 돌봄이 있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나눔, 사귐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정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저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한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연대감과 유대감이 훨씬 많이 깊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삶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한 모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손과 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손이 아프면요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발이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서로를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게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였죠?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을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었잖아요. 이 성도들도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었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들이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땅히 일거리가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오진 물질들을 기꺼이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요, 진실한 공동체였습니다. 진실하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대그룹 예배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으로 흩어져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두 큰 기둥을 이야기한, 하나는 전체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대그룹의 예배가 있었다면, 한 그룹은요, 가정 예배들이 있었어요. 가정 예배라는 것은 함께, 요즘 우리 말로 목장이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기꺼이 자기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더 이상 물질의 가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응하고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와 가슴과 지갑을 회심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죠? 머리와 가슴을 회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심해야 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우리의 지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익과 안락함을 위해서 80%, 90%가 쓰여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내가 쓰여져 있는 내가 들고 다니는 나의 지갑이 회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마땅히 우리의 것을요,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썩게 되어져 있어요. 변질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꼭 모아놔야지 부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 부자는 흘러보내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큰 바다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요, 살아있는 호수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도 잡고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다였거든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죽은 바다였었어요. 소금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는요, 흘러가는 호수였었어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또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였는가 하면 죽은 바다였어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흘러가는 곳이 없어요.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가득해서 그곳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흘러 들어오는 대로 흘러보내는 사람이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꼭 가두어두면요, 변질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높이 건물을 쌓고 우리를 가득가득 우리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면요, 그 물질 때문에 변질되어져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흘러보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기꺼이 내 것을 나누고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물질을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잘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자기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모여서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예배에 관련이 있는데,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성전에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떡을 뗐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떡을 뗐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경우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오늘날처럼 특별한 날 그렇게 하는 성찬식이 아니었어요. 일상이 성찬이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그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예배를 성찬을 통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 일들이요, 날마다 매주마다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배하기에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46절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찬을 참여하는데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이 아갈리아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넘치는 감격스러운 기쁨을 말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누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내 안에 누려지는 그 영광과 은혜가 진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요, 예배의 질은 저마다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예배 드리고 왔어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깊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말 그대로 교회 문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아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대요. 그 집에 가니까 한 중학생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오니까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직도 물리 공부하세요? 저는 작년에 물리 다 공부 끝냈어요. 그랬어요. 같은 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물리하고요, 이 소녀가 얘기하는 물리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의 물리예요. 그죠?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예배 속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다른 거예요. 같이 예배는 드리고 앉았다가 예배드리는 돌아갑니다. 다 예배드리고 왔다고 이야기해. 다 같이 물리 공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공부한 거하고 이 소녀가 공부하는 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는 질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이 되었잖아요. 단풍 구경하러 산에 가잖아요. 산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보고 오는 사람들도 산 갔다 온 것이고요, 며칠 동안 산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비경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감탄하며 며칠을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도요, 똑같이 산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깊이는 달라요. 한번 빙 둘러보고 오고 나서 나는 지리산 갔다 왔어, 나는 설악산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한 달 동안 산을 탐험하면서 곳곳이 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나 산 갔다 왔어 얘기하지만 그 깊이는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격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갔다 왔어, 그게 다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있는, 예배 속에 진실한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요, 47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였었어요.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온 백성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요?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한번 그 통계를 봤어요. 2020년 1월,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봤어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6%. 합치면요 63.9%가요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한다, 31.8%. 근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2022년 4월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8.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9%. 합치면요 75.8%.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한다, 18.1%. 기독교에 대한 신뢰감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세상 속에 신뢰를 받는 교회였었어요. 세상 속에 칭찬을 받는 교회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저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것이 그들 안에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초대교회 우리가 또 한 닮아가야 될 교회가 어딘가 하면 수리안디옥 교회거든요. 수리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곳이 수리안디옥 교회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졌던 곳이 수리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여진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 고백이거든요.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네, 예수쟁이들이네, 그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었었어요. 또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요 창피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 삶을,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인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세상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족속, 메시아 족속,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다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큰 특징 한 가지가요, 회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면요, 회심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서 몰려와서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안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박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칭송받는, 세상에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진짜 믿을 만한 일이구나, 진짜 예수님 믿을 일이구나 라고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 오암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가보니까 온누리교회 위에 큰 현수막으로 액츠 29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액츠가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잖아요. 29는 29장이라는 뜻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온누리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를 몰라서 29장을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나누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